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마스크를 써서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제 얼굴을 궁금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공개하게 돼서 또 부끄럽고 민망한데요. 마치 이제 쓰던 마스크를 벗으니까 또 제가 광야 소리교회에 와서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는 아까 전에 그렇게 군대에서 외에는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도열을 받아본 거.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미주 온누리교회에서 처음으로 한인 학생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한국식으로 교육받으면서 오시는 손님들을 그렇게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서가지고 맞이하는 걸 보면서 요즘에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얘들은 참 특별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음을, 여전히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하셨고, 또 하나는 어디 가든 제 이름에 대해서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강영구라고 읽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읽어주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우연한 기회는 제가 군대에서 저도 잘 모르게 손을 들어서 병사로 입대했다가 하사관으로 제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돈을 차곡차곡 잘 모은 돈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부르심의 콜링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도 주셨고 교회 안에서의 이 생활도 즐거웠고 말씀에 대한 사모도 있었지만은 저는 제 스스로를 알거든요. 저는 넥타이 매는 걸 참 싫어하고 그래서 아직도 이제 맨날 이제 예배 끝나면은 넥타이가 맨날 삐뚤어졌다고 욕을 먹습니다. 양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은 양복에 막 뭐가 묻어 있어요. 양복을 마치 추리닝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이어서요.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길 좋아하는 세상 말로는 역마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는 목사님은 아닐 거야.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남의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로 상담을 내게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상담 공부를 하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마친 후에 유학을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공부를 더 할 거야 아니라 차라리 그 군대에서 번 돈으로 유학을 가자. 그리고는 미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 가장 싼 학교가 있는 학교를 이제 찾아갔습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제일 못 사는 주 중에 하나였고요. 알라바마라고 혹시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다고 그러면은 또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플로리다는 다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더운 플로리다 그 도시 그 주가 바다를 다 끼고 있고요. 알라바마는 아주 조그만 바다만 가지고 있는 채 바로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거의 없이 그 다음에 거기에 주 산업은 목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 가장 힘들게 일했던 장소가 바로 이 알라바마였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틴 루터 킹이 사역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알라바마가 한국 사람들에게 뭐로 유명하냐면요. 알라바마의 주도가 몽고메리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바로 현대공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현대공장에서 일하는 게 가장 행복해요. 자기들은 10,000불, 20,000불 연소득이 그런데 알라바마 그 현대공장에서 일하면 40,000불 이상을 받으니까 거기서 나사 조일 때 그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답니다. 내가 지금 40,000불짜리 일을 하고 있어 이러면서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미국이라고 나라를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제 전공은 사실은 미술입니다. 조각을 전공했기 때문에 영어를 하고 상담을 사실 공부한다는 이런 자체가 제게는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거는 내가 남의 나라 가서 내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내가 선택한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게 교회를 주세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배정을 받아서 짐을 풀고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220볼트로 다 바뀌었지만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110볼트를 쓴 때가 있었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미국은 아직도 110볼트를 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꽂아야 되는 것들, 바꿔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려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만한 곳을 찾았는데 한 여자 중국 아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런저런 걸 물어보는 중에 그 여자가 저한테 묻습니다. 너 한국 사람이니? 그래서 한국 사람이야. 혹시 교회 다니니? 교회 다녀.
그럼 내가 너를 데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예배에 데려가도 되겠니?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도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 교회 가자라고 얘기를 한 채 정말 시간이 지났는데 딱 그 시간에 맞춰 제 방에 중국 학생이 이제 찾아왔고 함께 교회를 갔더니 한인 목사님이 영어로 이제 유학생들을 데리고 예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희한하게도 교회 사역의 일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처음에 갔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떠나면서 혹시 피아노를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칠 줄 알면 앉아가지고 그냥 2주만 피아노를 연주해달라.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쳤는데 그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떠나면서 그 자리가 제 자리가 되고 또 청년들을 이끄는 또 리더가 되고 특별히 이제 거기서 찬양을 할 때에 유학생들을 다 이렇게 세운 다음에 서로들 이제 앉고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이제 남자 학생들끼리는 편안하게 앉고 여자 학생들끼리는 목례하고 남녀 사이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동네에서 저를 마치 전도사 취급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열쇠를 주셔서 교회를 열쇠를 열어서 의자를 세팅하고 또 끝나면은 의자를 다 접어놓고 제가 교회를 관리하는 것처럼 되고 제 마음속에는 내가 교회에 이 미국에 온 거는 공부하러 왔는데 마치 교회에 사역하는 것처럼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은 중국 학생들은 저를 보고 안으려고 그래요, 자꾸.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친구가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했더니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친구네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사우디아라비아 친구들이 삥 둘려 앉아 있고 저를 거기 가운데 앉혀 놓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신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죠. 무섭더라고요. 이런 일 속에서 어느 순간에 사역자처럼 생활하던 그 상황 속에서 하루는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두 사람이 뛰어오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그날은 제가 몸도 이상했고 또 약속도 이상하게 다 틀어져 가지고 굉장히 이제 다운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남자들이 뛰어오는데 제 귀에는 마치 나 잡아봐라 그러고 막 두 사람이 뛰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걸어가는데 그 두 사람이 와가지고는 저를 쓰러뜨리는 거, 한 사람은 저의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더라고요. 나 잡아봐라가 아니라 멈추라고 얘기하는 거입니다, 저한테. 그리고는 제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빼앗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한 가지 다행한 것은 총이 제 머리에 놓여졌을 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구나, 순교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왜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알고 보니까 5년 만에 권총 강도가 일어난 일이고 학교 안에서는 더더구나 있지 않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일을 제가 당한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다 나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저들은 나를 만나면은 교회에서 그 찬양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저 사람들에게 그 강도를 만난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게 있었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먼저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양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집에 사무엘이 찾아오고 자기 형제들을 다 제치고 나서는 자기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형들의 질투를 받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 왕조차도 자기를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으로 인해 내가 너무나도 그 왕 자질이 있으므로 또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 이제는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또 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질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 경제 위기 속에서 직장을 잃은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청년주택, 신혼부부 그 주택에서 이제 또 나와서 또 새롭게 집을 얻으러 가셔야 되는데 전셋값이 너무 올랐다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한 상황을 마련하시고 왜 나에게 해답 없는 이 답답한 길을 걷게 하실까? 이런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내가 생각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입으로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 길로 가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길은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의문들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하는 그 순간, 그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전 작업을 하시고 후에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전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광야 40년의 결산 중에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의복을 보호하셨고 그의 신발을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40년이 없었더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주 만에 혹은 몇 달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광야 시간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집을 얻고 자기의 편안한 삶을 누린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도우심과 은혜를 과연 기억할 수 있겠는가? 내 힘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한 발 한 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내가 원했던 그 축복, 내가 바랬던 그 영광, 내가 원했던 그 쉼, 그것을 얻었다면은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소멸시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심판 외에는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40년 광야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고요.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40년 동안 한 것입니다. 광야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절반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정말 한 페이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그러나 이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언제 내 삶 가운데 들어오냐면요, 내가 체험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전에는 믿지 못했던 이 수많은 말씀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고 내게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광야의 시간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광야의 시간은 우리에게 버려지는 시간도 아니요 뒤처지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몸과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배웠고 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보호하시고 또 그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배반하고 죄 가운데 머무는 자들, 백성들을 함께 죄로 끌고 가는 자들을 아주 잔혹하리만큼 처절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는 그 삶은 얼마나 불쌍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자들이 당하는 일인데에 그것을 우리는 행하지 말아야지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 다 이루어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실히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꼬꾸라져 본 사람,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그 교회에는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문제가 있으면은 그 교회는 이제 앞에는 이렇게 신발 벗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보면은 절반가량의 선도님들이 우르륵 몰려가지고 이 앞에 앉으시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시거든요. 목사님과 함께 이 성전에서 밤마다 철야를 하신답니다. 언제까지냐?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근데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혹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깨달을 때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의 그 제목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 혹은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주지 아니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니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만 하고 돌아가게 될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의 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저와 함께 이제 잘 지내는 우리 이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잘 지내지만은 저보다 굉장히 연배가 20대는 20살 정도는 더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교회에 웹툰 작가가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은 모르는 그런 사람이신데, 왜냐면은 지금까지 히트작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는 이제 그 그림을 자기 엄마한테 보여주면 엄마가, 야, 이 재미없는 걸 왜 그리니 할 정도로 실력은 없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지금까지 성인 만화 19금이라고 하죠. 굉장히 그 야한 그림들을 그려가며 그렇게 이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또 돈이 된다고 그래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돈을 벌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음란함을 다 끌어당겨서 그거를 만들어야 된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전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주십니다. 이건 아니잖아. 네가 원하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너의 그 사명, 이런 것이 아니잖아 라는 마음에 그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성공했을까요? 거기 사이트에 있는 웹툰에 내봤지만은 공모전 할 때마다 탈락입니다. 왜냐? 실력이 없습니다. 그림을 이게 잘 그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야기 스토리가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또 그가 뭐 여기저기 응모하고 해봐도 잘 안 됩니다. 이제 그는 이제 다급하니까 새벽 2시, 그에게는 그게 이제 초저녁이에요. 우리에게로 따지면 저녁 8시쯤 되는 그 느낌으로 새벽 2시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초신자니까 함께 기도해야지. 목사님도 덩달아서 새벽 2시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합니다. 그의 삶은 달라졌을까요? 그의 만화가 더 좋아지고 그가 낸 공모전에 다 합격되고 그는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얘기를 안 해도 다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한 가지 확신을 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빨리 보여주시면은 마음에 좀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 밑에 나와서 때로는 원망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전보다 삶은 어려워졌지요. 이제 뭐 이렇게 무슨 들어오는 뭐 이런 작업들로 인해서 80만 원 받고 살아갑니다. 200~3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생활이 어려워졌지요.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 마음 가운데에 탄식이 생깁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네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의지하고 찾아보렴.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청년이 그렇게 믿음도 없고 교회에 열심히 다녀본 것도 1년밖에 안 됐는데도 기도 1시간씩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일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완전히 다 믿음 안에서 정말 단단해진 것은 아닐지라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내 삶보다 지금의 내 삶을 더 좋아하시고 계시고 또 지금의 내 삶이 아닌 장차 내게 이루실 꿈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웹툰이 뻥 터져서 1억, 그 다음에는 자동차를 바꿔야 되겠죠. 먼저 쌩쌩 달리는 외제차 바꾸고요. 뚜껑도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주님의 그 음성이 그리울 때마다 그는 주님께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기쁨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광야의 시간, 40년의 시간이 단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깊이를 주기 위한 우리만의 시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를 통하여 이제 고백하게 하시는데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 대한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누군지도 몰랐죠.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있대라고 자기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행보가 이상합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고요. 물을 얻을 데도 없지요. 너무나도 뜨겁고 밤에는 또 차갑습니다. 춥습니다. 이런 데서 200만이라고 하는 젊은 용사들만 60만, 그 외에 노인과 아이들까지 이 거대한 민족이 1년을 지냈답니다. 2년을 지냈답니다. 3년, 4년.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 관심을 갖습니다. 저 사람들이 바로 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걸어 나온 그 민족이래. 이집트 사람들이 뒤쫓다가 그들은 몰살을 당했다지.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는 시간입니다. 아니, 저 사람 예수를 믿는다더니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런데 왜 저 사람은 방긋방긋 웃고 다니지? 제가 대학교 3수생입니다. 미술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처음 들어갔더니 3수생이라고 그러니까 빨리 왔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9수생도 있고 10수생도 있고요. 미술학원 원장 선생님이 제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따지기로 얘기하면 나이 그 순서가 아주 엉망진창인 그런 학교인데요. 제가 이제 3수가 되니까 학원을 이제 전에는 굳이 다니지 않다가 이제는 그 공부하는 학원을 끊었습니다. 낯설었던 곳이지만은 지내다 보니까 또 거기도 재밌더라고요. 비록 대학을 못 간 사람들끼리만 모였지만은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친해진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를 봤을 때 바보 같다고 생각했답니다. 왜냐고 그랬더니 삼수생 이게 보니까 삼수생 같은데 이렇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들어오니까 다들 심각해야 되는 상황에서 쟤는 왜 이렇게 웃고 다니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분명히 그 생활은 굉장히 심각한데에 별로 심각하지 않게 다니는 사람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저들은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보통 사람들과 같지 않을까? 분명히 가난한데 왜 이렇게 부유해 보이지?
남에게 자꾸 나눠주는 게 있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사탕 하나라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기쁘게 해줘. 왜 저러지? 보통은 이기적으로 막 자기만 챙기는데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좋은 소리를 자꾸 해주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결국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 저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의 신이,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시는구나. 저들은 결코 패하지 않을 거야,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는 이방인들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난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장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단단하게 준비합니다. 오직 라합 가족만이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인도하는 하나님, 당신의 민족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은 하늘 위에 땅 아래에 이 온 세계에 한 분뿐이신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라합이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냐면요, 고대 시대에는 그 성을 다스리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왕보다도 높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배반했을 경우에 대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신을 갈아타는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라합은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신으로는 나에게 만족도 줄 수 없고 나에게는 참 희망을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저야말로 참 신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돌이켜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야기, 도대체 권총 강도는 왜 만났을까? 그건 무슨 덕이 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권총 강도를 만나고 모든 돈을 다 뺏겼다. 하필이면 또 그때도 집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좀 많이 찾았었거든요.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데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먼저 이제 권총 강도가 제 돈과 핸드폰을 빼앗아서 마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뛰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권총 강도를 만났어도 그 정도의 머리는 돌더라고요. 반대로 뛰어서 막 뛰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참 예비하셨지요. 딱 한국 학생들을 만난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진 않았는데 말은 좀 섞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한국말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지금 경찰한테 빨리 연락해야 된다. 거기 지갑 안에 카드가 있는데 카드로 결제하고 쓰면은 이건 난리 나는 일이니 전화기 좀 빌려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예비하셨죠. 한국 학생들을 만나게 해줬으니 그 한국 학생 하는 말이 나는 이런 일에 끼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덜칠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외지에 나오면은 우리 민족끼리는 똘똘 뭉친다더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근데 그 뒤로 그러니까 걸어오는 두 학생이 보이는데 네팔 친구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희 반 학생이거든요. 그래, 너희들이 안 된다면 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저 친구들에게도 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겠다. 이 친구들은 이제 버리고 그들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제 얼굴 표정을 보니까 벌써 이게 큰일이 난 줄 알고는 막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전화기를 빌려주고 경찰서가 그 학교 안에 있다고 해서 함께 저를 데려가서 경찰들과 만나서 그 모든 조서를 다 쓰게 하고, 참 감사하게도 미국은 신고가 들어간 그 즉시 모든 신용카드는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하나하나 연락할 필요도 없이 다 정지가 됐고, 제가 경찰서에서 조서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도 그 네팔 친구 2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의 집이 노출될 수가 있다. 이미 나도 너를 살펴보고 너의 집까지 확인했을 수가 있으니, 혹은 숨어서 너를 뒤따라서 너희 집까지 가서 너의 훔쳐러 가려고 뒤따라갈 수 있으니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네팔 친구들은 집 하나를 이제 빌려가지고 남자 여자 막 이제 방을 나눠가지고 13명이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전에는 그걸 몰랐었죠.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둘이서 그냥 사는 집이구나 생각하고는 몇 번 만류하다가 너무나도 간곡하게 부탁하기도 하고 저도 좀 두렵기도 해서 그럼 같이 가자 하고 갔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집에 있는 그 13명의 사람들에게 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자 두 분은 또 저에게 밀크티를 타주면서 진정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생전 처음으로 남자 2명과 함께 3명이서 한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날 이제 그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2명의 네팔 친구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기들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했는데 뭐 이렇게 물어볼 만한 상황도 아니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쭉 묻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줬죠. 처음에는 저를 근심하고 걱정했던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계속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2사람이 그럼 이번 주에 내가 교회 가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의자를 챙겨 놓을 테니까 편안하게 와 라고 얘기하고는 이제 자고 그 주 주일날 이제 의자를 세팅할 때 조금 넉넉하게 혹시나 그 좀 몇 명들 더 데려올 수도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의자를 채워놓자라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올까? 그리고 나서 찬양을 인도하러 앞에 섰는데 네팔 친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사놓은 이 도너츠를 먹고 커피를 마시고 또 뒤따라서 오는 또 네팔 친구들이 또 먹고 또 이리 와 해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또 어울리고 하는데 세보니까 1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게 한 달치 집세를 가져가셨지만은 그 13명의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헌금을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 내가 고민하는 문제, 내가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때에 그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의 문제, 하나님 나를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삼성, 현대, LG 그곳에 합격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얘기합니다. 또 내가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정말 기적같이 그 병이 고쳐졌다 그러면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보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고 이런 말씀을 준비해야지 하다가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보게 하십니다. 너의 의복 40년 동안 너희들이 똑같은 옷을 입었어도 그 옷이 닳지 않았잖아. 너의 신발을 봐라. 너의 신발이 40년이 지났는데 구멍이나 나고 바닥이 헤어져 가지고 맨발로 걸은 적이 있더냐. 내가 너의 옷을 지켰고 너의 신발을 지키지 않았더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때에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보았던 푸른 밀밭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먹었던 그 밀이, 내가 그곳에서 먹었던 보리가, 그곳에서 먹었던 각종 음식들이 얼마나 나를 즐겁게 했던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만나를 내려서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을 주시지?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을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 때에 한 가지 헌신을 하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우리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아침에 귀리죽을 끓여가지고 대접하겠습니다. 1년 동안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 먼저 오셔가지고는 귀리를 우유에다 잔뜩 넣어서 소금을 뿌려가며 정성껏 물러지도록 열심히 끓이시고 그걸 가지고 예배 끝나면 모든 성도님들이 먹을 수 있도록 대접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1년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분들은 1년을 먹어야 되는데 물리다고 그거 1년 못 먹겠다고 차라리 24시간 하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는 게 낫다라고 그러셔가지고 장로님이 맥도날드 데려가시고 또 이러시면서 차라리 헌신이 1년을 못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만나라고 하는 거 조미료도 없고 뭐 우유도 얻을 수 없는 그 땅에서 그 만나가 무슨 그렇게 맛있겠습니까? 빠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어제도 만나 먹었고 오늘도 만나 먹었고 내일도 내 만나 먹을 겁니다. 아침에도 먹었고 점심에도 먹었고 저녁에도 먹을 겁니다. 그 음식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생각나지요. 내가 그때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라면은 그렇게 먹기 싫었던 군대밥이 만나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군대를 다시 보내주세요. 이 광야 생활은 싫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들은 저기 앞에 거대한 체격의 가나안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이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더 어렵게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툭툭 나오는 겁니다.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풍요함이 그들의 강함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지에 도달해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광야의 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걸으셨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존재했었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그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은 나의 이 모습을 깎아내는 시간입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늘 내가 먼저 뛰고 내 자신이 먼저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내 힘과 지혜가 먼저 나를 인도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한 절망 가운데에 혹은 철저한 포기 속에 던져주심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모르는 새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기적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나의 이 외피를 입히시고 내 발을 감싸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의 그 말들이 요즘엔 더더욱이나 아주 독한 독이 든 벌레의 그 독과 같이 우리를 쏘아서 우리를 절망으로 낙심으로 또는 분노로 이끌어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히셔서 그 독에 물리지 않도록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또는 우리의 걸어가는 길마다 얼마나 큰 절망이라고 하는 바위들이 돌멩이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발이 찌고 넘어져야 되는 데에 주님께서 은혜의 발을 감싸셔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 발을 감싸셔서 그 절망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할 수 있는 길도 또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주님의 사랑의 옷을 입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속삭이는 음성을 통하여 소망의 신발을 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광야 소리교회의 이 모든 공동체가 모세가 되고 여호수아가 되고 갈렙이 되어 믿음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나아가는 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 길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이 길은 기적입니다. 오늘 이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고백하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실 건데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제가 이 찬양을 잘 부르질 않아서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내 고백으로 드렸으면 좋겠다. 이 걸어온 모든 길들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부르셔야 됩니다. 저는 믿음으로 이 가사를 아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으로 고백하시되 큰 목소리로 찬양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